스킵 드라마에서 아버지의 마음, 우리 딸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오해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버지, 소중한 아버지였는가를 깨닫고 그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금은시대로 초청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서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모 간의 불화로 깨어지고 또 자식과 부모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어렵고 이런 가정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지요. 아버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녀도 남편도 아들도 아내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 완전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매우 소중한 위치고 또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의 인생은 어렸을 때 아니면 젊었을 때 아버지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에 또 아버지는 가깝기도 하고 어떤 아버지는 가까운 것 같으나 먼 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더구나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자란 자녀는 아버지란 말만 나와도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마음에 화가 나거나 그 말을 듣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길 원치 않지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컸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는 불러도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는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이렇게 다정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기뻐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아버지와 묶인 상처는 세월이 간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70, 80이 돼도 그 상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묶인 그 상처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이게 되고 권위자의 관계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 아버지의 권위거든요. 모든 권위의 상징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의 상처를 받게 되면 아버지와 사이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장성해서 교회에 왔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권위를 주어 세우신 목회자의 관계가 항상 어렵습니다. 목회자 자기에게 잘못해서가 어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상처가 그 권위자인 목회자에게 투사되고 그 학생이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이 자기에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봅니다. 항상 선생님은 무서운 분, 자기를 미워하는 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분. 그 사람이 장성해서 직장에 가면은 일도 잘하고 실력도 있는데 항상 윗상사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자기 권위자와는 항상 어렵고 묶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항상 권위자와 관계를 이간시키고 권위자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나쁜 감정, 상처 있는 감정 그것을 어디를 가든지 자기 권위자에게 그대로 투사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모든 권위자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도 그런 사람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아니고 무서운 관계, 엄격한 관계로 늘 율법적으로 신앙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일도 야단 맞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벌받지 않기 위해서 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 무서운 분으로 대하게 되죠.
그런 사람은 사단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왜곡되게 보는 눈을 줍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딴 사람은 저런 것을 좋다 하는데 그 사람은 좋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참 좋은 분이다. 뭐가 그래,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늘 왜곡된 눈을 가지고 있고, 또 무슨 말을 들어도 항상 그 말을 좋게 긍정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꼭 나쁘게 부정적으로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비판적인 혀를 가지게 되죠. 똑같은 말도 사랑으로 격려하고 좋게 아름답게 기쁘게 말한 것보다도 항상 부정적으로 나쁘고 악하게 또 패배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하는 것마다 짜증나고 말하는 것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보는 눈마다 부정적으로 다 비판적으로 보고 세상이 짜증스럽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상처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렵게 할 뿐더러 주위의 부모를 어렵게 하고 형제를 어렵게 하고 자식을 어렵게 하고 결혼하면 자기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도 괴롭지만 그 사람과 같이 하는 남도 괴로운 것이, 남을 괴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을 즐겁게, 남을 세우고 남을 기쁘게, 남을 잘되게 하는 인생이 아니고 늘 남을 괴롭고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죄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죠. 이것은 다 바로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선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느끼는 것을 자기도 아름답게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도 그것이 악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일에는 자기도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그 반대의 마음을 갖는다면, 딴 사람은 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좋다 은혜롭다 하는데 나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저 사람이 참 훌륭하고 참 성품이 좋고 아름답다는데 자기는 그 사람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과 사람을 보고 별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내가 세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보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부정적으로 악하게 보고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은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또 여러분들 직장이나 캠퍼스나 어딜 가서도 많은 인간관계의 묶인 결박이 끊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첫째는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을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해요.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것이 없어. 두 아들은 아주 부유하게 잘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부유한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이 행복으로 여기지도 않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끼지도 않고 감사하게 느끼지도 않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도 못하고 그러니 반대로 그 모든 것을 짜증스럽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불만적으로 그 가정에 대해서 불만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만 하면은 그 아버지 집을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아버지가 자기 하고 싶은 일마다 못하게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항상 그걸 못하게 하고, 자기 뜻대로 좀 살고자 하면 그걸 못하게 하고, 아버지는 자기 인생을 구속하고, 아버지는 자기 원하는 것을 해주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면 무엇인지 반대하는 그런 나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를 떠나야 돼. 이 집에 있는 이상은 자기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빨리 가서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 거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건 하고 마음껏 내가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때문에 그것을 못해. 그는 아버지 집안에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행복하게 그 사는 것보다도 세상에 나와서 육신적으로 한번 멋있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득 있으니까 아버지가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작심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서도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유산은 부모가 죽기 전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미리 내 몫을 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불만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아무리 잘 도와주고 사랑을 해줘요. 그 사람이 내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꼭 나에게 불만을 품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해요. 감사가 없으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변화되고도 옛날에 보면 완전히 양반되고 인생이 새롭게 돼도 감사하지 않으면요 항상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불평하고 다닙니다.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결국 돈을 유산을 타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부당한 걸 알면서도 그냥 그걸 줬어요. 유산을 줬더니 이 아들은 며칠 만에 아마 땅도 좋고 밭도 좋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며칠 안에 다 팔아서 처분해가지고 현금을 모아가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목적이 그거니까.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옆에 떠난 것이 아니고 다시는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다시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을 작정으로 그 나라를 떠나서 먼 딴 나라로 갔어요. 이 아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백성 아닌 외국 이방인들이라 그러죠. 불신자들, 세상 나라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죄를 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먹지도 않고 가까이 교제도 안 해야 하고 만나지도 않고 왕래를 하지 않아요. 이 개처럼 더럽게 부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 평소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늘 그걸 가르쳤겠죠. 너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마라. 너 저 개처럼 사는 저 죄만 짓는 저런 나라에 가지도 말고 저 사람 만나지도 말고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맨날 술 먹고 오락하고 저렇게 살지 말라. 늘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이 불만이 가득 찼겠죠. 그러니까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바로 그 나라에 그 민족에게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아버지 간섭 없으니까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살고자 했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이유는 그거죠. 뭐 부족해서 떠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죄를 좀 짓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짓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그런 목적으로 큰 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날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백성들, 자기가 평소에 부러워했던, 자기가 놀고 싶어도 못 놀던 그 백성들과 함께 가진 돈을 가지고 마음껏 꿈 같은 날을 보냈겠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시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우리 인생은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잠시 단물을 빨아먹는 그 쾌감 때문에 조금 뒤에 올 인생의 쓴맛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생각하지 못해요. 한번 세상에 발을 디딘 이 아들은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 쾌감에 빠졌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약과 같이 도박과 같이 거의 중독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모든 향락과 술과 여자와 도박과 마약과 음란으로, 그렇게 하니 뭐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든 돈을 다 날렸습니다. 유산을 단 며칠 동안에 다 날려버렸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막을 떠난 지 단 며칠 만에 세상 죄의 세력에 잡힌 것이죠. 그 재산을 다 날린 다음에 그 시대 먹을 것도 없는 그때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의 때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단이 주는 큰 쓴맛의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흉년입니다. 흉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늘에서 하는 일입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오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은 반드시 그 육체를 통해서 고통하는 때가 오고,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 능력 밖에 이런 큰 흉년 같은 재앙은 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인생이 패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답을 말씀해 줍니다. 이유를. 까닭 없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없고, 아무리 기쁘게 살려고 해도 괴로운 인생 부리고, 아무리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벌어도 번 돈은 엉뚱한 대로 다 빠져나가고, 사고로 빠져나가고, 병이 나서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내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될 일도 아닌데 안 되고, 이거는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도 안 되고,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도 안 되고, 내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집을 떠날 때 그 계산했겠습니까? 흉년 때 자기 고생할 거 계산했겠어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할 수도 없어요. 이 아들은 돈도 다 떨어졌는데 흉년이 왔으니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한 번도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풍족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들치니까, 사람은, 여러분들이 요즘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가난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모르는 세대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옛말에 열을 굶고 담장 넘지 않을 사람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한 번 열을 정말 밥 한 숟가락 먹지 못하고 굶어보세요. 인간이 달라집니다. 인간이 추잡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은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3D 업종 가리지 않아요. 좋은 일, 굳은 일 가리지 않습니다. 먹고 살 길이 있는가를 찾아서 그가 택한 것은 바로 자기들이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 나라 백성,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 이방인들을 종처럼, 개처럼 취급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이방인 집의
종처럼 들어간 거예요.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즉시 그 아들은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는 즉시 세상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일할 테니 밥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이방인 주인이 그 많은 일 중에 무슨 일을 맡겨요? 뭐 쓰레기 버리는 일도 있고 마당 쓰는 일도 있고 나무 베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주인이 놀랍게도 무슨 일을 맡기는가? 덜로 보내서 덜에서 돼지 치는 일을 맡겼어요. 이거는 이 아들에게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결한 동물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더러운 동물은 절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정결한 동물은 양이나 소나 이런 동물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동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이슬람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 돼지를 치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왜? 돼지는 부정한 가증스러운 동물이에요. 가까이 하기도 꺼리고 보기만 하면 구역질나. 그런 그 유대인인 그 아들에게 주인이 놀랍게도 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장 혐오스러운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그 아들은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하면은 안 되는 일, 하나님이 저주하는 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자기가 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는 마치 뱀을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사람에게 뱀치게 하는 것과 그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은 되는 일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죠. 먹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꼭 하지 말라는 일로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일로 먹고 살아요. 술집을 해서 먹고 살고, 도박을 해서 먹고 살고, 사기를 쳐서 먹고 살고, 오락실을 해서 먹고 살고, 무슨 방을 해서 방을 차려서 먹고 살고,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한 죄를 행함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먹고 사는 일,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돼지고기는 먹지도 말고 가정한 짐승이라고 한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돼지를 치면서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라도 풍족하게 배불리 먹으면은 또 그 아들은 아마 거기서 죽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고 그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집에서마저도 먹고 살기가 힘들겠어. 술집을 해서 먹고 살만하면 술집이 망하고, 오락실에서 먹고 살만하면은 오락실이 망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주인이 일을 해도 먹을 것을 안 줘. 흉년이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너무 배가 고파 살 수가 없으니까 사정을 했어요. 주인님, 밥이 없다 그러면은 저 돼지 먹이로 주는 돼지 사료, 돼지 먹이 쥐염 열매입니다. 저 돼지 먹는 거라도 나 조금만 좀 주십시오. 배가 고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잣집 아들이 이건 완전히 체면, 자존심, 완전히 자기 인격이 파산된 상태죠. 그 자기 개처럼 여기는 주인 앞에 가서 돼지 죽이라도 좀 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배가 고파 죽겠다고. 근데 주인이 그 아들을 불쌍해서 돼지 죽이라도 그냥 한 바가지 푹 벗어 주면 어때? 돼지 죽도 안 줬어요. 그 주인이 자기 돼지에게는 먹을 돼지 죽을 주면서 그 아들에게는 돼지가 먹는 죽도 안 주는 거예요.
돼지는 빨리 키워서 팔면은 돈이 되는데, 이 자기 아버지 떠나서 유산 다 말아먹고 창기와 더불어 방탕하다 온 이 아들은 돼지 죽 먹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주인으로부터 돼지보다 못한 인간 대우를 받고 이 집에 있는 거예요. 이로써 그의 그 파랑새 같은 꿈,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은 멋진 집을 짓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신나게 살고자 하는 모든 망상, 꿈, 헛된 비전, 자존심, 체면, 위신이 다 추락해서 돼지보다 못한 인생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 주인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시편 107편 12편에 하나님 이것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셨어. 그 주인도 돕지 못하게 했어. 왜? 그래야 마음이 깨어져서 겸손해져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인이 돼지 죽이라도 줬으면 돼지 죽 얻어먹으려고 절대 그 집 떠나지 않습니다. 그 돼지 죽 먹으면서 그 집에 종로로 타다가 죽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주인을 통해서도 돼지 죽도 도와주는 자가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 해야 될 일, 즉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게.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자식이 거기서 굶어 죽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그래야 그 자식이 돼지 죽 먹고 돼지처럼 사는 그 인생에서 다시 풍족한 아버지 집에서 새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고 무엇을 해도 고통뿐이면은, 여러분들 있어야 될 것에 있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가야 될 곳에 가지 않고 있지 않아야 될 곳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걸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돌아가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 먹고 살 길이 없어.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왔을 때 이 아들은 그때서야 자기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니, 내 인생이 어째 이렇게 됐지? 아니, 내 처지가 어째 이렇게 됐지? 그 아들이 어떤 신분이었는데 이 돼지보다 못한 내가 왜 이 수렁으로 빠졌는가? 자기를 그때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기 옛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한 모든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잘못됐는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길이 아니었구나.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서야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태,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정말 넘어진 마음이 되었을 때야 그가 먼저 생각한 것이 뭔 줄 알아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아무리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그냥 죄짓고 완전해서 감옥에 가서 아버지 다시 안 본다 해도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깊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이. 그 아들은 집을 떠나올 때만 해도 아버지는 이제 다시 볼 일은 없다. 아버지 집에는 다시 갈 일이 없다. 자기 기억조차 하기 싫어. 생각조차도 아버지 생각하죠. 아버지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 아들이 수렁에 빠지니까
자기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고 품꾼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죽도 먹지 못하고 줄여 죽는구나, 이런 한탄의 고백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풍족한 아버지 집을 두고도 누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택한 길이죠. 풍족한 아버지를 두고도 그 아버지를 스스로 떠나 자기는 굶어 죽는 인생길로 들어온 것이죠. 이 어리석은 모습을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어떻게 전에는 못 깨닫고 이제서야 깨달을까? 진작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욥기 3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공고하기 전에는요 절대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들립니까? 팔짱 끼고 판단하고 앉아있지. 내 인생이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하나님 꼭대기 위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 교만함을 아무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놔두면 자기 교만함은 거만함, 기고만장한 것 때문에 자기가 사단에 잡혀서 그냥 세상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공고하게 되는 것이 없게 흉년을 주고 돕는 자가 없게,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직장을 다녀도 쫓겨나고 명예퇴직하고 명퇴당하고 뭘 해도 되는 것이 없어. 옆집 가게는 잘 되는데 내가 하기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들어간데 내가 하면은 망하고. 내가 공고해야, 아직도 내가 귀를 열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열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상은, 그래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놔두는 것이죠. 그래, 공고할 때야 자기를 돌아볼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히고 되는 것이 없는가, 그때서야 하나님께 귀를 들고, 그때서야 마지 못해서 기차 타고 교회 한번 와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가난해졌어야 자기가 교만한 것을 깨닫지, 마음이 공고하지만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나간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교만한 자는 말로 해서는 안 듣잖아요. 교만한 자식은 아버지가 말로 해서 안 듣죠. 꼭 회초리를 한 대 맞아야 말을 듣죠. 꼭 자동차 사고를 한번 얻어 터져야 말을 들어요. 꼭 한 번 집안에 불화가 가야 말을 들어요. 꼭 병원 한번 앉아 있어 봐야,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그때 거기서 아버지를 생각해. 어리석은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은 어떤 것이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고 네가 그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된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으로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도 아버지의 말을 따라 하라는 대로 잘하는 자식은 매를 안 맞아요. 미련한 자식이 매를 맞죠. 어차피 그거 밥 먹을 거, 지혜로운 자식은 너 먹어? 먹어. 너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맞으면은 먹어. 꼭 맞고 먹는 밥맛이 좋은 자식이 있어. 교회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어요? 그 아들은 이제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아버지를 너무 마음 아프게 했다.
이제는 아버지께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큰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를 볼 면목은 없지요.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 유산 다 타고 아버지를 안 볼 생각으로 유산 다 날려버렸고 뭐 성공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몰골은 완전히 거지 같고 완전히 옷도 다 그 좋은 옷도 다 말아먹고 좋은 가락지도 다 팔아서 술 팔아먹고 신발까지 다 팔아가지고 향락에 써버리고 완전히 거지 모양인데 돌아갈 염치가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 아들은 염치고 뭐고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자기가 아버지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했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들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죄인은 그 자리에서 죄를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 깨닫고 그 자리에 눌러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큰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그대로 있다가는 돼지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굶어 죽겠다. 차라리 내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서 쫓겨날지언정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큰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아들의 생각은 복잡하겠죠.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까? 유산을 다 날리고 했는데 문전박대하면서 몽둥이로 때려서 내쫓지 않을까? 또 동네 사람이 자기를 뭐라 그럴까? 별별 생각이 다 났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감수할 생각을 했어요. 쫓아내시면 쫓김당하고 때리면 맞고 자기를 책망하면 책망을 받고 죄인의 모습,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권리 대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 취급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든 용서를 구하고 품꾼으로라도 그 아버지 집에 사는 자체 그걸 좀 허락해 달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갑니다. 그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도 그러고 그 형은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온갖 방탕하면서 창녀들과 같이 온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것을 다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아주 못된 아들, 유산을 다 악한 허랑방탕한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도 듣고 있었어요. 형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다 그 둘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바라고 매일 마을 어귀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이 나오나 내일이 나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방탕한 아들. 그 형은 그렇지 않았어. 형은 안 돌아오길 바래. 돌아오기만 해봐라. 자기 돌아오면 자기 재산만 축내니까. 형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버지 마음은 틀려.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마을 어귀에 뭐 돼지 치다 왔으니 며칠을 굶고 왔으니 뭐 얼굴을 알아보겠어요. 동네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봤을 것 같아. 그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했어. 멀리서 그 완전히 거지처럼 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그 삐쩍 마르고 옷도 완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새카맣게 얼굴을 해가지고 오는 그 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그 아들이 생각하기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서 몽둥이를 가지고 자기한테 나와서 문에도 못 들어오게 때릴 거라. 아마 그 아들은 그런 생각으로 고개를 숙이며 두려워하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 아들, 그런 아들을 볼 때, 방탕하고 죄만 짓고 온 아들을 볼 때 그 아들이 미운 것이 아니고 죄만 짓다 온 아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 아들이 불쌍하게 보여. 척은이 보였다 그러죠. 척은이 보여.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먹지도 못한 내 아들, 돈을 다 쓰고 저 헐벗은 옷을 입고 저렇게 거지처럼 온 내 아들,
그 아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내 귀한 아들이 저 모양이 됐는가. 그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너무 불쌍히 해서 보자마자 그 아버지가 막 아들에게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가서 가자마자 그 삐쭉 말려온 그 아들을 껴안고 팔로 그 목을 껴안고 그 삐쭉 말라고 더러운 그 아들 얼굴에다가 입 맞추고 그 울면서 통곡을 했어요. 내 아들이 살아왔다.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서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아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죠.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고 무섭게 책망하라고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네가 집에 올 자격이 있느냐? 네가 왜 우리 집에 찾아왔냐? 집 밖을 나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랑으로 입 맞추고 눈물로 자기를 껴안아주는 그 아버지를 볼 때 그 아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는 항상 무섭고 인정도 없고 냉정하고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하지 항상 못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인데 오늘 자기가 만난 아버지는 자기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아버지. 내가 왜 이런 아버지를,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오해했던가. 그 아들의 마음이 메어졌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겠지요.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유산을 다 망쳐먹은 자기를 이렇게 기쁘게 대해주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나서는 다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 자기가 그 상처를 남기고, 그전까지는 아버지가 자기 인생에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볼 때 내가 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을 주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그 아버지를 떠나고 올 때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이제 거꾸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하고 불평했던 자기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을 것입니다. 너무 죄송해서 그 사랑 앞에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자기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정말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아들이라 할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행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나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고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죄를 다 인정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아들의 회개하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마디도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네가 어찌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돌아왔느냐, 한마디 회개한 죄에 대해서 일철 책망하지도 문책하지도 말하지 않고 다 그냥 용서해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오히려 종도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이 더러운 누더기옷을 빨리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라.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은 그 옷을 받아 입을 자격도 없는 아들입니다. 송구해서 그 옷을 입기가 민망스러웠을 거예요. 옷을 입혔더니 또 종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 아들에게 낄 제일 비싼 귀한 손가락질을 가서 내 아들을 손에 끼워줘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얘기했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함을 감당치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니까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주는 표시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질은 권세를 뜻합니다. 아들의 권세를. 너는 이제 이 집의 종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는 표시로 가락질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 신발도 없이 맨발로 온 내 아들에게 집에 제일 좋은 신발을 갖다 신겨라. 신발은 자유인만 신는 거예요. 즉 종들은 신발을 못 신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즉시 아버지의 아들에게 준 그 옷을 다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그 비싼 금가락지 그걸 다 잡혀서 술 마셨고 세상에 다 뺏겼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신발 다 그것도 잡혀먹고 술 마시고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은 세상에게 모든 옷도 빼앗기고 가락지도 빼앗기고 신발도 빼앗긴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사단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리와 신분과 우리의 명예를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뻐해서 세상 사단에게, 마귀에게, 죄에게 뺏긴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발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다 입혀놓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버지가 종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 너무 기쁜 것을 나 혼자 누리기는 너무 아깝다.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잔치를 베풀자. 집에서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아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구에게? 죄만 짓고 온 아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에게. 이런 아버지를 그 아들이 이해했겠습니까? 평소에 자기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고 알게만 해도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오해한 것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교회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도 의인처럼 살고 아무 자기 죄 하나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의인들 99보다 평생 동안 세상에 나서 술과 음란과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한 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교회가 세상에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눈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평생을 교회를 지켜도 늘 교만하게 거만하게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종교적으로 교회에만 나오는 99명의 의인보다는 평소에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대적하며 죄만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 깨닫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야겠다고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받아주기보다는 내가 조그만 실수해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야단치고 책망하고, 조그만 죄를 지어도 나를 집 밖에 내어쫓고 몽둥이로 때리고 용서해주지 않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는 오해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육신의 아버지가 한 번도 그래 괜찮다, 그래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 네가 실수를 했지만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 나는 너를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으로 한 번도 용서로 용납으로 대해준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아버지는 늘 두려운 분으로, 절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죄인은 우리 자체를 사랑합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죄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보내실 때 의인을, 죄 짓지 않는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의인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죄 때문에 자기 자신도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나 죄를 이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해결해 놓으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죄를 다 이미 해결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것이 없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세상을 방황하다가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내 인생에 진정한 평강과 행복이 있으며 내가 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바쁘게 사는데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가? 돼지 취업 열매 하나를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인가? 내가 와 있을 자리에 와 있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